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제목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기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기 깊이 생각하라는 이 단어는요, 그 헬라어로 카타노의 사태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의 의미는 계속해서 창념하라, 마음을 계속해서 붙여라, 이런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마음을 붙여서 계속해서 마음을 붙들어 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은 참 바쁩니다. 돈 버느라고 바쁘고, 또 우리 믿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직장 다니느라고 불철주야 노력하며, 또 가정주부들도 바쁘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은 보통은 우리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요,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랬는데, 거기서 유월절 때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고 돌아올 때에 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겠거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는데,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나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래가지고 친척 중에 있는지 저 옆에 있는지 사방에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고, 물어 예루살렘에 도로 3일 길을 가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성경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서도 그냥 동행 중에 있겠거니 하고서는 예수님을 잊어버렸으면서도 잊어버린지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3일길, 하루길 잃어버렸는데 3일길을 찾아가서, 잃어버리기는 쉬워도 찾기는 어려운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거기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갈 때에 은혜가 되는 거죠.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우리 인생길에 걸어갈 수 있는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요. 그런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갈 때에는 우리 마음의 세상에 온갖 복잡하고 분주하고 또 죄와 욕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물리적으로요, 한 공간에 두 가지 물질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이 컵 속에 물이 있으면 공기가 빠져나오고요, 공기가 완전히 들어가면 물은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한 공간에 동시에 그 다른 물질이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세상 것들이 들어오는데요, 세상 것들이 죄와 욕심과 그 다음에 더러운 것과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점점 신앙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의하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구약시대에는요,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 신자들의 마음, 우리 신자들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신 것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배웠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 우리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령님과 같이 계셨더랬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시면서 오늘날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여기 프랑크 아우바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크 아우바우가 저는 이 한 해 동안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 해를 이제 2023년 둘째 주일이 되었잖아요. 연초입니다. 여기 이 사람은 저는 이 한 해 동안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깨어있는 모든 순간순간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깨어있는 순간순간을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데요. 결심하는데 이것을 결심한 다음에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결심을 했더라도 내내 1년 365일 쉬지 않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겠죠.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하다가도 그 다음에 세상 쳐다보면은 예수님을 또 잊어버리고 딴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죄와 욕심의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어쨌든 이런 결심을 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연습하고 심혈을 기울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라. 어떻게 이게 쉽게 우리 마음이요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 여러분 지금 이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집에 갔다 오는 사람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가서 무슨 반찬 해 먹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는 내 마음을 붙잡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 영혼의 관심을 집중시키도록 노력하자. 하나님께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온종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도록 훈련하고 연습하자. 앞에서 프랑크 아우바우는 1년 동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도록 결심한 것처럼 로렌스 형제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생각으로 꽉 차도록 연습하고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깊이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자,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속죄 구속 완성하시고 그런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재림하신다고 그랬고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말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것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고 사랑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부간에도 30년, 40년 살다 보면은요 닮습니다. 먹는 것도 같고, 그 다음에 입는 것도 비슷하고, 웃을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같이 슬프고, 그래서 웃는 것도 같이 웃기 때문에 이게 부부가 닮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걸 생각하면은 나쁜 것을 닮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를 자꾸 미워하는 생각을 하면은 나도 그 원수를 닮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요.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이 온유하고,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도 온유할 수 있고, 우리도 겸손할 수 있고,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통 중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으시고 온전히 속죄져서 드릴 때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큰 그 육신의 고통 중에도 질병으로 수술하면서 큰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겠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볼 때에 나의 그 육신의 어떤 그 고통 중에서도 참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길 걸어가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병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선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어요? 병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전도하고 선교하시고, 또 예수님이 성경 말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걸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셨는데 내 병도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가르친 성경 말씀, 사실은 예수님 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새벽 시간에 배웠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빨간 글씨로 돼 있죠? 여러분 성경 돼 있어요? 네, 어떤 성경은 그냥 전부 검은 글씨지만 어떤 것은 예수님의 그 직접 말씀한 것은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그런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빨간 것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것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말씀이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오실 예수님 구약 성경, 오신 예수님 신약 성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직접 말씀한 빨간 글씨로 된 말씀도 있고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행적에 있어서 성경 말씀 가르쳐 준 걸 기억해서 성경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성경 가르쳐주시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님이 전도했지, 나도 전도해야지. 예수님이 선교하셨지, 나도 선교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루 동안에 또 여기 1년 동안에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그걸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생각할 게 많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도가 됩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걸어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그랬죠. 한 샘물에서 두 가지 짠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로렌스 형제는 연습하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딴 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하죠. 차 타고 가면서도 딴 생각합니다.
딴 생각 할지라도 딴 생각 하다가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딴 생각했네.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계속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딴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딴 생각하고 있네. 예수님 생각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자. 그렇게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길을 행할 때나 또 밥을 할 때나 빨래를 할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우리가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길을 행할 때나 차 타고 갈 때나 운전할 때나 뭐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딴 생각하다가도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자. 내가 또 딴 생각했네.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거기 주부에 나와 있죠? 네, 우리 앞에 현관에 써붙였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는 거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3장 1절 다 같이 3장 1절 요절이니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성경 말씀과 연관된 것입니다. 앞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예수님을 우리를 형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이거 대단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교동문에도 말씀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신적으로 낳은 건데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 전부터 항상 현재이며 항상 완료이면서 성부에게서 성자가 출생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요, 성부께서 성자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무한하게 항상 현재이면서 항상 완료적으로 성부가 성자를 낳아요. 오늘 교동물에 내가 너를 낳았노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랬죠. 근데 또 한 가지 덧붙여서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되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를 통하여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다시 태어나게 했단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이 낳고 우리도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낳고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죠. 물론 전혀 이 방법이 다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동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작은 아들들이 되고 예수님은 친아들이 되고 우리는 모두가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양자라는 거예요. 친아들 예수님, 우리는 양아들.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작은 아들. 성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은 뭐예요? 우리들끼리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설이 많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면 여기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될 뿐더러 사도의 형제가 될 뿐더러 성도들 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형제 자매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거기 2장 17절 끝에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죄를 속량할 뿐더러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4장 16절 보겠습니다.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시험도 당해보시고 죄는 없으시지만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당해보시고 다 이기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지금 3장 1절에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사도라고 했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한 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사도가 되나?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인데 예수님을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라는 원 뜻은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사도다. 내가 너희를 보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도로 보내신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냈다. 세상에 보냈다. 그러면서 너희는 사도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세상을 보내면서 이 세상으로 보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 사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나와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동정녀를 통하여 오시고 또 말씀 전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이 편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제사법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무슨 일 하는 거죠? 제사장들은요 매일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을 켜고 분향하고 진설병 상을 올리고 그러는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딱.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흠 없는, 단번에, 2번, 3번도 아니에요. 일침. 단번에 우리 예수님이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또 속죄하고 또 속죄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흠없는 제사를 되셔서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속죄해 주신 예수님을 여기 뭐예요?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우리 사도셔서 성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줬다고 그랬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말고는 우리 죄를 해결해 줄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깊이 생각하라고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완전 속죄해 주신 것,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 이제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히브리서는 누구를 향하여 편지 보낸 거라고 그랬죠? 유대인들 중에 믿는 신자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는데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모세를 하나님 다음으로 아주 위대하게 생각했어요. 사실 이 모세는 위대한 종입니다. 능력의 종입니다. 또 순종하고 온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목숨 내놓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을 인도한 위대한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모세를 완전히 하나님은 아니지만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너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야. 여기 앞에서는요,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위대하다, 유대인들이 또 천사를 또 대단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위대한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한 분이고, 왜 모세보다 위대한 분이냐? 이 모세는 그 집이 있는데, 집은 교회를 상징해요. 집에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을 다했어요. 그 대단합니다. 종 중에서도 위대한 종으로 이 모세가 충성을 다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종으로 충성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아들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6절에. 6절 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모세가 대단합니다.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위대한 종입니다. 그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는 종에 불과하다, 아무리 위대해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종하고 아들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교회를 만드신 분이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 교회의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충성을 다 잘했어요. 위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한 분이고
또 모세는 교회를 지은 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충성한 종인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주장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런 예수님이시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은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도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시험을 이겼다고 그랬죠? 다시 봅니다.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1년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도록 그렇게 훈련합시다. 또 연습합시다. 또 예수님을 잊었다가도 예수님을 잊어버렸네. 다시 예수님을 좀 생각해보자.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해요? 3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인격과 성품은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이루셨는가? 어떤 길 걸어가셨는가? 말씀 전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전도하고 선교했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아까도 말했죠. 부부가 닮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그렇게 안 해도 좋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은 저절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점점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은 인격의 좌소예요. 인격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붙들어 매서 창념해서 산심 방심이 아니라 일심 전심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참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희생해 주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주님이 어떤 성품과 인격을 가졌는 것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길 걸어가셨는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